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연장선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사사 드보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도 그런데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성경에서 나오는 기드온인데요, 요즘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호텔 방에 가면은 그 성경 하나가, 파란색 성경이 그 성경 그 클로젯 안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 겉면을 보면은 placed by Gideons 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The Gideons International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호텔 방에 성경을 비치시키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The Gideons International이 이 단체는, The Gideon이라는 단체는 1898년, 꽤 됐습니다. 벌써 1898년에 존 니콜슨이라는 분과 세뮤 힐이라는 분으로 시작했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면, 그들은 traveling salesman인데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방이 없어서 둘이 모르는 사람이 같은 방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선교 단체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다음 해에 다른 한 사람이 더 합류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The Gideons, 기드온이라는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묵는 호텔마다 성경을 한 권씩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그 많은 호텔에 성경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사역은 성경 한 권의 그 수명이 약 6년으로 계산해서 한 권당 약 2,000명이 그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찬스죠. 아직도 많은 호텔 체인들은 이 그 방에 기리언 성경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제가 LA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이 기드온 그 성경인 거예요. 기드온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가지고 가라는 성경이 아니라 거기 호텔에 묵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그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텔에 묵으시면서 기드온 성경이 있으면 그거 챙기지 마십시오. 보시고 그대로 후에 두시고 가면은 됩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기드온과 관련된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사건은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사사기에서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악순환은 여전히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얘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파종할 때 우리 성경을 보면 그들은 메뚜기 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이제 타작도 하고 농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순환은 기드온 시대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사기 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회개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에게 회개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었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앞에서 서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회개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회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작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죠. 자주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모세가 그랬었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드보라가 그랬었고, 보니까 이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자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그 증거,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 표징을 위해서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명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발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 기드온의 여룻바알이라 불렸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찍은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10명의 종과 함께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이 짓을 했느냐라고 알아낸 후에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데,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기드온을 감싸면서 이제 변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지, 왜 그 아버지 있는 집에 우상을 헐고 제단을 헐라고 하셨을까? 다른 사사들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냥 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봐도 힘이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큰 용사 같지는 않습니다. 큰 용사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틀에서 이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 타작은 넓은 데서 하는 거고, 이 포도주 틀은 좁은 데서 합니다. 그런데 넓은 데서 하지 않고 좁은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mighty warrior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적군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자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동족의 시달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예 하나님 저를 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라는 소심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자 기드온은 하나님 증명하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큰 믿음의 사람이나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그 기드온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하지 못하고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 아무리 봐도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실 수 있는 그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 큰 용사하면 사사기에서 보이는 삼손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힘있고 장사했던 그 삼손.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큰 용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판에 큰 용사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제 머릿속에는 램보나 터미네이터 같은 어떤 그런 근육질 같은 그런 사람들, 큰 용사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큰 용사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의 조건과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7년 된 둘째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수소라는 얘기를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 choice, 가장 좋은 소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다른 거 다 찍어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순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삶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옆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낸, 나무로 조각한 아세라 상이 길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그 배부른 사람 있죠. 배부른 사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단 갖다 놓고 불 피우기도 하고 작은 분향소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세라 상이 찍혔고 또 새로운 제단에 수소 서로 제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침 일찍부터 그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찾았던 겁니다. 눈 뜨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이 바알 제단입니다. 그들의 바알 숭배를 향한 열심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겠죠. 우리 한국이 옛날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나무 아래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셨던 보면은 그 열심, 그 열심 가졌던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일찍부터 예수 믿어서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TV에서는 여러분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 바다 멀리 이제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 배 타러 나가는 분들이 가끔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또 고기 많이 잡을 수 있기를 위해 용왕님께 술을 부어드리는 것, 아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삶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그리고 아세라상, 이 모두 다 동시에 섬기는 복합된 짬뽕된 혼합 신앙이 그들의 삶 깊이 스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거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십니다. 양다리 거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다리 거친 사람들, 우리 사람도 싫어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도 양다리 거친 사람들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싫어하신다, 더욱 싫어하신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용사는커녕, 큰 용사는커녕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족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Send Revival이라는 그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end Revival, Lord Send Revival.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Start with me. 나부터 시작하소서. Send Revival 하면서 Start with me. 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속한 그 바알 제단을 헐지 않고 그 아세르상을 찍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는 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알이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들이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헛된 우상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나의 삶에 항상 반복되는 일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누군가를 보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결단, 그분들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또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원하십니까? 헌신되어 있지 않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큰 용사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큰 용사로 세워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의 둘째 조건은 옳은 일을 하는 용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셨던 그 일,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건드리면은 난리 나지. 여러분,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용기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보면서 옳은 일, 그 올바른 일을 그는 행합니다. 용기 있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 보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 하면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보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그 용기가 다윗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면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참지 못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그 용기가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옳은 일을 합니다. 이 올바른 일에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바로에게서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다 몰아내십니다. 이 옳은 일 하는 그 용기가 우리 주님께도 분명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일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난 싫은데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티브하게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뻐하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액티브하게 그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불의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못 본 척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용기 있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 기드온에게 주어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말은 옳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이 용기, 즉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향한 단호한 그 결단에서 나온 그 기드온의 용기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배운 자, 강한 자, 있는 자, 준비된 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조금 모자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용사,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용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올바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용사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옳은 것을 담대히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회개와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댐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